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조정진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2012년 국민나눔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표창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보통은 설교자가 나오면은 할렐루야로 화답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예,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일부러 쓰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불편해도 그래도 잠잘 때까지 쓰진 않잖아요. 이게 좀 벗을 수도 있고 사회자님이 또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벗고 또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그 법인의 주 업무는 사역은 이제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그 초대 청장이 저희 이제 주무부처의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참석하고 행사도 참석했는데 그 부처에 소속된 이제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이죠. 그래서 천주교에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라는 기관이 있고 불교에도 조계종에서도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있고 원불교에도 은혜심기 운동본부가 있고 유독 개신교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오래돼서 그 사역을 전개했는데 저희는 좀 다른 게 이제 개신교단 가운데 감리교단을 중심으로 이 장기기증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각막이식 수술을 주 업무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택 임시감독 회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교단의 정책 사업으로 총회 인준을 받고 그때부터 직접 코디네이션을 해서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게 지금 한 140명 가깝게 빛을 선물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각막을 수입해서 또 수입된 비용과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 800만 원, 9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뭐 매번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술비 최대 300만 원의 금액으로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이런 게 주 업무돼서 저희가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죠.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헌금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환자는 병원에 선별된 환자, 지원 요청하는 환자를 저희가 수술을 해주고 응급으로 할 때는 미국에서 각막을 수입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수술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까지 갖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4월부터는 저희가 선교 차량도 운영하고, 선교관은 올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8채로 운영을 하던 게 4월부터 선교관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저희가 18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에 8채에 한 20-30명 머물던 선교관이 8개월 만에 18채가 늘어나 지금은 무조건 그냥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8명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머물고 있고 나름대로 코로나19를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때는 이 마스크가 무슨 마스크였어요? 이게 품귀 현상이라 손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줄을 섰잖아요. 이게 공적 마스크였죠. 생명을 살리는 마스크. 그러니까 그런 마스크에 대한 중대 그냥 인식이 된 거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지금도 써야지만 목숨을 살릴 수 있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 않는,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금 시점이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위기 상황인데 이 파도가 넘쳐나는 이
이 쓰나미급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이 시점인 거예요.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하나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장기 이식 프로그램과 선교관을 운영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건 간단히 말해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이에요. 뇌사자가 발생하고 돌아가신 분의 각막을 연락을 받아서 의사가 새벽에 뭐 초저녁이든 아침이든 출동해서 각막을 기증받고 적출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전화를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24시간 언제가 될지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에 오밤중에 연락이 와요. 그걸 응대하는 거예요. 방배정을 하고. 티켓팅을 하기 전에 숙소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플랫폼 가지고 위기 대응에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낸 거죠. 근데 우리 건 없어요. 내가 기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숙소도 26채가 다 우리 재산은 없어요. 교인들이 갖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원룸에 대해서 우리한테 선용하도록 우리한테 위탁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관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저희가 구성해서 이걸 진행하는데 나름대로는 지금이 기회구나. 우리는 이미 2017년 11월부터 해서 이 선교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MK들도 학사관에 우리가 머물게 하도록 한 8명이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MK들도, 이게 기숙사가 갑자기 닫히니까 못 가고 또 기숙사가 2학기 열렸는데 또 방학 때는 또 닫히니까 선교관에 와야 되고, 이것을 선교사님 부모님은 다 선교지에 있는데 애들이 지금 숙소를 찾아서 우리한테 연락 오니까 우리가 숙소도 제공하고, 그 위기 관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파도 타는 것을 늘 준비했고 이 파도에 몸이 휩쓸리지 않고 넘기려고 하지 않고 타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게 파도가 타니까는, 파도가 넘쳐나니까는 저희는 기회를 맞은 거죠. 다른 데는 그냥 넘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파도를 타려고 하지 이걸 넘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이게 넘치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이 사역을 전개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네, 전 이해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CTS의 임원진과 또 실무자 직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기관 사역자가 한 26년째 이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 법인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던 게 이번에 또 특집 다큐멘터리 선교사의 집 웨슬리 하우스도 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찾아와서 제작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목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저희 말씀의 제목이. 늘 제가 사역하면서 전하는 장기기증 서약받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전하는 말씀 본문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적용하기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신음소리를 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다행히도 거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근데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쳐다본 척 만척하고 가던 길 가고. 그러다가 또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주고 지나가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신음소리를 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다 이유와 사정들이 다 있죠.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이 있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구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이유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줬을까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겼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파송해서 전 세계에 수만 명이 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버티다 지금도 들어와요. 자가격리하는 시설이 있어야지 숙소를 찾아서 들어와요. 누가 자가격리를 내주려고 노력하고 누가 그들을 품으려고 숙소를 주려고 하나요? 과거에는 그냥 길어야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됐어요. 지금은 저희 선교관에 8개월, 10개월씩 있다가 지금 서서히 지금 기회를 얻어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냥 아예 저희는 안식년을 쓰세요. 1년까지 그냥 머무세요. 이렇게 그냥 내드려요, 숙소를. 기한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성도들과 교회와 담임자에 다 집이 있는 거예요. 다 차가 있는 거예요. 다니기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고 다니기에 전혀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데, 선교사들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왔는데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누군가가 도와주고 차가 이렇게 많은데 렌트하면 되고 숙소 찾아가면 되지. 다 그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불편한 게 없고 도와줄 책임은 없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지만 되는 상황,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확진자가 되고 격리해야 되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검사받고 누가 먹을 것 집어 넣어줘야지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외면하지 말아야죠. 같이 공감하고 도와줘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그러면 저는 강도 만난 기억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강도를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준비된 마음이어야 가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된다면 나도 도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상황이 됐을 때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다고 큰 교회 성도들 많다고 큰 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신음소리 내고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하나님이 때를 주셨구나. 준비된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구나. 달려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갖고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선행을 베푼 이후의 결과는 뭘까?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그냥 저희는 시설이 그냥 지금도 들어오면 100명은 수용 가능해요. 방 한 칸, 두 칸은 늘 비어놔요. 아기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시면은 선교사님처럼 오갈 데가 없어서 마국간에 있어 또 마국간에서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또 반복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와도 방이 없는 거예요. 마국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 교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울분이 토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방을 못 줘요? 다 벼 있는데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렇게 와서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맞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맞는다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한 달, 두 달에 4번, 5번을 짐을 끌고 자녀들하고 옮겨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요? 아기 예수님을 맞는다면서, 왜 성탄을 준비한다면서 왜 그들을 외면하고 성탄을 준비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또 마국간에 가시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결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단지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세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역시도 강도를 만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 CTS에서 전파를 통해서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시골교회에 계신 분들에게도 서울에 가족이나 교인 중에 수술을 받게 되고 또 병문안 가고 보호자로 오게 되면 우리 선교관을 쓰세요. 써도 되냐고 물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쓰셔도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기 밀양에 있는 나철수 목사님이 그 밀양에서도 선교관을 운영하신대요. 교인이 가족이 아파서 수술하고 할 때 올라갔다 급하게 내려가느라고 그냥 힘들게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관을 쓸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방은 늘 방 하나, 두 개, 집 한 채, 두 채는 늘 비워놔요.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급한 일 있으면 쓰세요. 정작 밀양에 있는 그 성도들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후원하고 돕는 그 성도들이 필요할 때 왜 그들을 외면하고 방을 안 줘요? 줘야죠. 그래야지 더 후원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전파 선교사 역할이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냥 그 성도들이라 일반 시청자들이 그 여러 채널들을 마음껏 돌려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찾게 돼 있어요. CTS를 찾아서 보게 돼 있어요. 이때가 기회인 거죠. 그러면 이 찾아서 시청하고 프로그램에 공감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 CTS가 역할이 증대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CBS와 극동방송 다 찾아가도 저희는 국민일보와 이 CTS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협약을 해서 이거를 선교사의 집, 선교사 지원하는 것, 각막이식 수술 이것을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있어요. 이때가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미 준비해서 이 때를 저는 위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의 문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길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고 쇠퇴하는 이 와중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경각심을 갖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CTS도
오늘을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말로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나중은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CTS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